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을 만날 때에도 처음에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인사를 하죠. 잘 지냈어요? 아니면 어떻게 지냈어요? 아니면 뭐 목례라도 한다든지 눈인사라도 한다든지 보통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또 뭘 해요? 인사를 하죠. 잘 가, 나 또 만나요. 예, 아니면 저 먼저 갈게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편지도 비슷합니다. 편지도 처음 시작할 때 물론 하고 싶은 본론이 있죠. 그러나 본론에 앞서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서 과거에 요즘은 뭐 손으로 이제 요즘 편지라고 안 하고 손편지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손편지. 그러니까 손으로 쓴 편지. 여러분 손으로 쓴 편지 뭐 자녀로부터나 누구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언젠지. 요즘은 보통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더 쉽죠. 근데 손으로 이렇게 또 쓴 것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부모님 전상서, 그래서 뭐 날씨가 이제 더위가 조금씩 꺾이고 가을이 다가오는데 아버님, 어머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오곡이 무르익는 그 들판처럼 우리 가정에도 은혜와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뭐 서두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본론,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공부하고 뭐하고 하니까 부모님 어렵고 힘들지만 저에게 용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본론은 이제 용돈이죠. 용돈을 보내달라. 그러나 이제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무리 이제 인사. 제가 그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차여차한 이유로 가지 못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뭐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근데 오늘 이제 로마서도 그런 편지예요, 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는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쭉 그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도 계속 무난하느니라 그런 인사가 계속되죠.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도 그런 인사가 계속돼요. 그런데 17절부터 20절까지 조금 어울리지 않게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권면이 나와요. 권면.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마치면서 왜 이런 권면이 들어갔을까 의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바울이 중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권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17절에 보면 살피고 떠나라. 근데 뭘 살피고 누구를 떠나라는 말인가?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형제들아는 누굴까요? 우리의 육체적인 이 형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제는 뭐예요? 부모가 같은 사람이 형제죠. 한 피 받아서 형제가 되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부모로서 한 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독특하게도 교회는 호칭이 다 무슨 호칭이에요? 가족 호칭이에요. 가족 호칭.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른 성도를 형제님, 자매님. 물론 뭐 교회에서 직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과거의 전통이나 바른 그런 어떤 호칭이라고 본다면 형제님, 자매님,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교회를 가리켜요. 믿음의 형제, 주 안에서 함께한 형제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자비를 담아서, 은혜를 담아서, 축복을 담아서 권면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태어난 것이지 완벽하게 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태어났을 때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그가 놀라운 건 뭐예요? 부모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말을 가르쳐주고 하면 어때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무슨 말을 해요? 한국어를 해요. 미국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무슨 말을 해요? 영어를 해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것이 한번 그래서 딱 정해지면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3살짜리도 막 한국 사람들은 평생을 배워도 영어를 못하고 버벅거리고 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3살만 돼도 영어를 줄줄줄 하잖아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영적으로도 계속된 권면과 가르침과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곧 이제 거기에서 지금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줬어요? 바로 전도자들이 또한 이제 바른 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킨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논란을 일으켜요. 누가요? 바로 이 거치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분란을 일으키는 자,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에도 있었어요. 이단과 가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 가짜 가르침, 가짜 교사들, 가짜 지도자들, 이들이 있었다. 이들을 잘 살펴라. 누가 진짜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누구로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때요? 양을 위하여 버린다. 무엇을 버려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뭐예요?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위험이 오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아깝기 때문에 도망쳐 버린다. 거기서 싹군 목자는 누구예요? 가짜 거짓 그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짜 교사. 나의 이익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거스른다. 바꿔요.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이 변질시켜요.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 이단들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분 발췌해 가지고 내 논리를 맞추는 성경을 바로 나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용해요. 그리고 그걸로 분쟁을 일으킨다. 이간질을 시켜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켜요. 공동체와 이간질을 시켜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주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부부간을 이간질해요. 공동체를 이간질해요. 그리고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고 순종하고 가는 길에서 의심을 품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곧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은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요.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들은 말은 유창하게 해요.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의 본심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섬겨요? 자기의 배만 섬긴다. 자기의 배만 불린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다. 내 욕심만 추구한다. 이익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요. 신앙을 이용해요. 이게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곧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순진하고 깨끗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성경에서 어린아이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말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그걸 그대로 듣죠.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했나, 어떤 목적으로 말했나.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말하면, 선생님이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하면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기꾼의 이야기도 그냥 받아들여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또 다른 비유는 뭐예요?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유괴를 당한다든지 처음에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저기서 너 데리고 오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가면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지금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이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알아들을 텐데 그 말이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한다. 교활한 말. 아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쏙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사기꾼들한테 보통 사기를 당한 사람들 보면은 나는 절대로 사기 안 당한다.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보면서 소식 들으면서 세상에 참 저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너무나 그냥 훅 빠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연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유창한 말, 부드러운 말, 다정한 말, 그럴듯한 말로 마치 누가 한 말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이 했던 그 말처럼 유창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그런데 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간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찬양한다,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과 축복에 진심이 없이 바로 그 듣기 좋은 말로 미혹하는 것이죠. 거짓을 확신하도록 과장된 말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자 해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한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라. 이것을 분별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와 또한 소식들, 또 요즘 이제 뭐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짜 뉴스. 그러니까 영적인 가짜 뉴스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아주 참 쉽지 않아요, 대화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짜 뉴스를 뿌린다. 누가요? 가짜 교사들이, 잘못된 그 사람들이. 또한 마귀가 가짜 뉴스를 뿌린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돼요. 돈도 가짜 돈이 있고 진짜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두컴컴할 때는 잘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딱 보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분별하는 그 원칙이 뭐냐면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돈을 연구한대요. 그 진짜 돈의
촉감과 냄새와 여러 가지 모든 무늬와 빛에 비쳤을 때 나타나는 것들,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가짜 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있으면 이 가짜를 쉽게 분별해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엄마의 말과 엄마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스키에 있어서 그 알파인 스키라고 하죠. 이 높은 곳에서 막 내려오는데 기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문. 이렇게 기둥을 꼽아놓고 천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걸 삭삭삭삭 피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마치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 그런 가짜 가르침들, 거짓 가르침들, 교활한 말, 아첨의 말들을 잘 피해서 목적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죠. 곧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진에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이러한 거짓 뉴스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때에 이것들을 피하고 살피고 떠나라. 그리고 오히려 선한 일, 지혜로운 일, 바른 일에 순종해라.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악한 데에 지혜롭고 선한 데에 미련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성도는, 바른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데에 지혜롭고 막 선한 일, 하나님의 뜻, 그러면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요. 막 관심이 있어요. 막 듣고 싶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탄과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과 거짓 교사들은 결국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밭에 간혹 잡초를 이렇게 제거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얼마나 무성한지. 어제도 이 앞에 있는 밭에 잡초를 조금 뽑는데 잡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잡초를 다 뽑는데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있다가 약해서 아마 놔두고 안 뽑은 것 같아요. 파가 있더라고요. 파가 잡초 안에. 그러니까 파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무성한 잡초 속에 파가 숨어 있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뭐만 남았을까요? 강한 잡초는 다 뽑히고 연약한 뭐만 남았어요? 있는 존재감도 없었던 파만 남았다니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약한 것 같고 볼품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보호를 받으나 무성한 것 같지만 그 가짜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뽑혀서 결국은 마르고 시들고 불타버릴 수밖에 없다. 종말의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바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죠. 학생들이 여러 가지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 결국 시험에 의하여서 그 실력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바른 믿음, 바른 말씀, 바른 신앙. 오늘 또 바로 나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건 뭐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간질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사탄의 속삭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죠. 그러면 그건 성령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구별하고 거짓 교사들을 살피고 떠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이 그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 교사와 이단과 잘못된 마귀의 그 속삭임들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한 분쟁을 일으키며 이간질시키는,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그러한 이단 세력과 더러운 세력과 악한 세력과 또한 마귀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바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안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회에 깃들어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씻겨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여러 가지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서 수고하며 쓰는 여러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안전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거짓 가르침과 거짓 속삭임 앞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바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